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광고 말씀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어제 10월 4일부터 화요일부터 내일 목요일까지 기도원에 이제 다녀오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18일 화요일 그 저녁에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마을교회에서 진행되는 부흥의 그 말씀 인도를 하러 가십니다.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23일 주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장학일 목사님을 강사님으로 모시고 부흥회가 있습니다.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또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염려와 걱정이 없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걱정을 하고 또한 염려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자식 때문에 걱정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며, 또 진로에 대한 걱정과 그 염려들, 여러 가지 염려와 그 걱정들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그런 사회적인 그런 신분과 또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고 또한 나이가 어떠한 것이냐 어떠한 것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염려와 그 걱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아무리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염려와 걱정을 있으시고, 또한 심지어는 나이가 아주 어린 그런 어린 아이에도 염려와 그 걱정들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아이가 둘째 아이가 이제 3살인데 그 3살이 여러분들 무슨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걱정이랑 염려가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인가 그 어린이집을 가는데 선생님이 코로나를 걸리시고 또 선생님이 바뀌는 그 과정에서 2주 정도 이렇게 어린이집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이제 어린이집을 가려고 하는데 이제 아이가 어린이집을 안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 간다고 하면서 막 염려도 하고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러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가니까 제 아이를 보신 분 아시겠지만 고륙 발달이 이게 남들보다 달라서 굉장히 크죠. 지금은 3살이지만 다른 아이들의 그 4살과 같은 그런 발달이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린이집을 처음에 갔을 때부터 아마 그 어린이집을 평정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서 아이들이 또래보다 이게 좀 외모가 이게 크기 때문에 장난치는다고 해도 잠깐 밀어도 이렇게 자들어지게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을 때 가서 아이가 친구들이랑 놀아도 또래와 놀아도 그렇게 자기랑 좀 이렇게 맞지가 않기 때문에 잘 못 노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되었고, 아이들이 좀 작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게 이렇게 싫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물론 엄마랑 노는 게 더 재밌어가지고 안 간다고 얘기하긴 하는데, 그렇듯이 이 어린아이도 이 어린이집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염려와 이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인데, 이 염려와 그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하는 그 염려는 그 염려하는 것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힘들게 만들고, 또한 그 자신에게 있어서 기쁨도 사라지게 만들어버리고 소망도 사라지고, 심지어는 이 땅에서 내가 왜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그 이유까지도 잃어버릴 지경에 놓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염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가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며 또 좋은 땅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진 그 씨앗의 그 비유를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가시떨기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그것에서 흙이 있어서 좀 자라기는 자라나지만 어느 순간 자라나서 그 잎사귀가 가시에 찔려서 더 이상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방금 읽은 것과 같이 세상의 그 염려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이 땅에 심어지긴 하지만 그 말씀을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염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라나지 못하게 만드므로 그 말씀이 자신 안에서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지 못하니까 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승리하지 못하니까 매번 주저앉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너지고 넘어져서 영적인 그 삶이 이제 메말라 버리는 그런 삶의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염려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염려를 갖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면서 내가 이 모든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다 이제는 내려놔야지, 그렇게 결심을 하고 해도 어떻습니까? 그게 오고 어떤 문제들이 다가오면은 염려하고 걱정들이 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며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다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은 지금 당장 그 염려하는 것을 중단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청회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의 어조로서 단호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염려와 걱정을 바로 지금 중단시키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 방금 읽은 그 말씀 속에서 음식과 이 의복이라고 하는 것,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먹어야지만이 기운을 차리고 그 목숨과 그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옷을 입어야지만이 이제는 어떠한 곳에 가도 그 몸에 해함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의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음식과 이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갈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세상을 살아갈 때 이게 꼭 필요한 것인데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이 세상에서는 돈도 있어야 되며 다른 어떠한 직장도 있고 많은 그런 여러 가지가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필요한 것들이 우리들의 삶들 가운데는 반드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 음식과 이 의복,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이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이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공급받지 못할까 사람들은 많은 그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모아야 되고, 좀 더 벌어야 되며, 좀 더 일을 해야 되며, 좀 더 공부를 해야 되며, 그런 모든 부분에서 최대한의 그 노력과 열심을 내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장을 얻어야 되며,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에 가야 되며, 또 많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 세상에 대한 그 염려와 걱정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들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염려함으로 이 키라고 하는 그 생명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생명을 뭐 조금이라도 더 연장시킬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 염려하고 걱정하면 잠도 오지도 않고 먹지도 못하면서 그런 굉장히 피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염려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잘 문제가 해결되고 풀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염려함으로 그 생명이 조금 더 연장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염려는 정말로 필요가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예수님께서는 염려를 하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그 염려를 중단하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그 자녀들은 바로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는 먹이십니다. 또한 기르십니다. 우리가 밖을 지나가다 보면은, 거리를 걸어가다 보면은 새들이 많이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어떠한 그런 생각들을 합니까? 뭐 참새를 보면서, 야, 쟤는 오늘 아침을 먹었을까? 점심을 먹었을까? 내일은 어디서 잘까? 여러분들 이것을 염려합니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저도 염려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걱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비를 피할까? 어디서 무엇을 먹을까? 이렇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 새에 대해서는 그것을 생각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여기지도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치가 그렇게 많지 않는 그런 새들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새들까지도 먹이시고 기르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가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것은 그냥 자기들이 살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새들을 먹이시고 기르시기 때문에 그 새들이 오늘도 볼 수 있고 내일도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과 하나님의 기르시는 그 손길이 중단되면은 그 새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은 그렇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새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새들도 먹이시고 기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자신이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에게는 굉장한 귀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잘난 것도 하나도 없어. 남들보다 뛰어난 것도 없고 나는 하기만 하면 항상 실패야. 나는 어떤 것에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아. 여러분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생명의 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이므로 너무나도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 것이 없고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아도 때론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그럴 때 내가 살아서 무엇하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귀한 존재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는 그 어떤 사람도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원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새들도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부터 30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백합화, 들에서 자라나는 그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합은 들에서 자라기 때문에 누가 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그냥 자라는 그런 들풀밖에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수고하고 길쌈도 하지 않아도, 다시 말해 일하거나 옷감을 짜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을 입히시는 분은 누구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입히시고 그것을 만드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여러분들 얼마나 큰 많은 영광을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 솔로몬의 재산을 생각해 보면은 가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러한 부를 누렸던 사람이고, 그때 당시에는 은이 흔해서 은이 길가에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만큼 금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광, 부귀 영화는 그 어떤 왕들도 누릴 수 없을 만큼의 큰 부귀와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솔로몬이 여러분들 그 옷을 지어서 입었을 때 어떤 옷을 지어 입었겠습니까? 최고급의 그 비단과 최고급의 그 재료를 가지고 그 옷을 지어서 아마 입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그것은 죽어있는 것이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지만 이 들꽃이었던 이 백합화는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또한 자라게 하시는 생명이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많은 그 영광으로도 이 들꽃 하나만큼 그 영광스러운 옷을 입어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백합화 여러분들 자라다가 시들면 어떻습니까? 그냥 아궁이에 던져버릴 그냥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가다가 여러분들 이쁘다 그러면 그냥 끊어다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가치와 존재가 굉장하게 낮은 것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이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그렇게 백합화, 이 들에 있는 이 백합화가 그 존재가 굉장하게 낮은 그 존재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이렇게 입히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일까 보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너희를 내가 먹이고 입히고 하지 않겠느냐? 우리 모든 그런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굉장하게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 귀한 존재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먹을 것이 없게 만들고 입을 것이 없도록 만드는 그런 너희 아버지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들이 살아갈 때 이 믿음이 작고 연약한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연약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믿음이 여러분들 강하고 믿음이 이렇게 큰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 땅에서 정말로 필요한 먹을 것과 이 입을 것에 걱정을 하지 않고 이 땅에서 주는 그런 어떠한 문제들 가운데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그 모든 염려들을 떨쳐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염려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기를
이 모든 것들도 내가 입히고 자라게 하고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닌 그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제는 그 모든 믿음들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모든 염려와 걱정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될 줄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압니다. 계절에 따라서 자녀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또 학년에 따라서 자녀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나이가 이렇게 들어감으로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부모님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대를 겪어봤고 그 시간을 겪어봤기 때문에,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 필요한 것을 알지 못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가장 좋은 것과 가장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있을 때 우리가 반드시 그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어서 죽게 될까 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염려하며, 제자들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염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다 주실 터인데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속상하시겠습니까? 부모님에게 말하지 않아도 부모님은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저도 이제 아이를 키워보니까 태어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이게 다 알더라고요. 부모님들은 기저귀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고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저는 어머니는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필요하다는 것을 다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세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만 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시는데도, 미리 준비하시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함으로써 그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나를 믿지 못하냐, 나에게 맡기지 못하냐라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할 수도 있고, 또한 저에게도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남겨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다 맡겨둬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진행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맡기는 믿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데도 자기 스스로 끙끙 앓고 있으면 부모가 야, 나한테 좀 맡겨라,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맡기지 않는 그 자녀를 보면서 더욱더 마음이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맡겼을 때는 자기 자신도 편하고 부모도 그 모든 일을 해결해 주니까 부모의 마음도 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맡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그런 것으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세상에서 너희가 쓰고 필요한 것은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들 누가 염려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그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하는 것이 너무나도 이게 안타까운 모습인 것입니다.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도와줄 능력과 그 손길이 없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은 그 어디서 도움의 손길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그런 능력의 팔로 그 모든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어떠한 분이 안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스스로가 해나가야 되고 스스로가 노력을 해서 그 문제를 해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염려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쓸모없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모든 염려를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먼저가 먼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는 그 모든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일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습이요, 복음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것도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마땅한 바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나름대로 열심히 생활하면서 구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도하시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많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삶 속에서 나름대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딪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록된 어떤 단어냐면은 먼저라고 하는 이런 단어라는 것입니다.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이 먼저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먼저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톤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바로 첫 번째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먼저, 다시 말해 이 첫 번째라고 하는 단어 앞에서는 작아지고 부담감을 갖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나아갈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지. 나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사람에게 나왔을 때는 부담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그 상황과 현실을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가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먼저라고 하는 그것이 나오면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내가 상황이 되면 하겠습니다. 내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것을 할 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먼저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참 요즘에 감사한 게, 우리 청년들, 오늘 우리 찬양단을 썼던 우리 진원 형제랑 우리 소민자매랑 우리 찬욱이랑 찬이랑 모든 우리 학생들이 참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지더라고요. 이 찬욱이는 수능이 이제 50일도 안 남은 그런 수능생입니다. 그런데도 교회 와서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드럼을 치는 것을 보았을 때 참 귀하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청년들도 지금 시험 기간인데도 제 울먹이는 건 아니고요. 청년들도 시험 기간인데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을 보았을 때 참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니라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것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그의 모든 일들이 먼저가 되고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라고 하는 것, 이 먼저라고 하는 것, 이 첫 번째는 이 첫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이 첫 것을 굉장하게 귀하게 여기시는 분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은 장자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장자는 그 집에서 굉장히 대표적인 그러한 사람입니다. 맏아들이죠. 첫 번째 아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자에게는 많은 그런 축복이 있고, 그 유산을 물려줄 때에도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그 유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권을 그 장자가 받게 됩니다. 장자를 굉장하게 귀하게 여깁니다.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초실절과 그 칠칠절에는 이 첫 열매를 이렇게 수확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초실절 가운데에서는 첫 열매를 이렇게 올려드리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그 다음 것, 더 잘 익은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그 첫 번째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첫 번째를 굉장하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데, 이 첫 번째, 이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그 전체를 대표하는 그 전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자가 여러분들 그 집안에서 이 대표적인 그런 격을 하고 있는데, 장자가 여러분들 혹시나 하나님께서 그 장자를 쳐서 그 장자가 죽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집안의 그 전체가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장자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 집안의 대표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집안의 전부가 바로 이 장자라는 것입니다. 또 이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모든 수확물을 대표해서 전부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자신의 그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삶이 바로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읽었을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그 말씀은 나의 삶들 가운데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이 모습은 나의 삶의 전체를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사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먼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들 그 숱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일이 먼저이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나의 삶을 통틀어서 하나님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드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나의 모든 삶을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는 그런 고백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주님의 그 크신 주님의 그 크신 그 은혜에 뜨거운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사랑을 뜨겁게 간직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의 모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바울도 그 은혜가 너무나도 뜨거웠습니다. 그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도 뜨거웠기 때문에 그는 모든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었고 자신의 삶의 전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그 큰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근데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자기는 이것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때리고 잡아가는 또한 그런 일을 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주는 것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만큼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던 정말로 어떻게 보면 쓸모가 없는 그러한 존재였고 지옥의 그 멸망 가운데 있으기 충분한 사람이었는데도 자신에게 그 사도라는 직분을 맡겨준 것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은혜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느껴지고 이 구원의 기쁨과 이 복음의 소식이 우리 안에서 뜨겁게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었을 때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그의 나라와 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이 복음이라 한 것,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하죠. 이 좋은 소식을 우리가 들었을 때 여러분들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이 좋은 소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죄들을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모든 심령들이 천국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좋은 소식, 복음의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과연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뜨겁습니까?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까? 제가 어떠한 책을 읽었는데 찬송 생활의 그 권능이라는 그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외국 목사님인데요, 멀린 목사님이 쓰신 그 내용 중에 그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느끼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잠깐 좀 우리들 현실에 맞춰서 잠깐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누군가에게 선물이라고 해서 100원을 이렇게 공짜로 준다면은 그 사람은, 여러분들 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100원을 선물이라고 줬을 때 장난치나 이것을 받고 흥분하고 또한 어떠한 그런 흥분을 느끼지 못한 채 받으면 그 덤덤하게 그냥 생각할 겁니다. 이 사람이 왜 줬을까? 또한 이 사람이 왜 이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상한 사람 아닌가라고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람에게 제가 또 선물이라고 100원을 더 주면은 그 사람의 반응은 여러분 어떨까요? 더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거부할 것입니다. 야, 안 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선물이라고 하면서 100원을 계속적으로 주어서 2,000원까지 그 사람에게 준다면은 그 사람이 여러분들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약간 그 사람은 그 흥미가 발동되어서 제가 이제 또 무엇을 할 것인가를 그 사람은 궁금해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제가 1,000원 대신 얼마를 주게 되냐면은 100만 원의 그 수표를 준다고 하면은 그 사람 여러분들 어떨까요? 선물입니다. 이 100만 원. 부담스럽기도 하겠지만 그것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은 여러분들 공짜이기 때문에, 그냥 무료로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흥분하면 나머지 막 놀라서 이렇게 벌벌 이렇게 뛸 것입니다. 또한 제가 그 사람에게 이제는 100만 원을 대해서 200만 원까지 올려서 준다면은 그 사람은 이제는 굉장히 놀라서 소위 말해서 자빠질 정도로 놀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를 쳐다볼 것이며, 그러면서 그 사람이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나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다른 데 가려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 내가 이렇게 그냥 모르는 사람들 200만 원이나 받았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공짜로 200만 원을 받았다면은 즐거워하며 뛰면서 당장 다른 이에게 가서 이제 자신이 받은 그 선물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마도 평생 그것이 그 사람에게 큰 이야기거리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야, 혹시 내가 200만 원 그렇게 선물 받은 거 혹시 들어봤어?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큰 기쁨이었고 굉장히 좋은 일이었고 정말로 평생 잊지 못할 만큼의 큰 기쁨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놀라운 그 복음,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어떻게 주셨습니까? 공짜로 우리들에게 그 구원의 선물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100원짜리 선물로 생각하면서 100원짜리 그 선물에 마음이 뛰지 않고 흥분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었지만 100원을 받았던 사람이 무덤덤했던 그 모습과 같이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 복음에 관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관해서 그러한 가치밖에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00원짜리 선물로 생각한다면은 100원짜리 그 선물에 마음이 뛰고 또 흥분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그 선물을 100원짜리 가치로 여기면서 자신이 더 잘 사는 것에 관심이 더욱더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는 복음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이 어떠한 가치로, 또한 어떠한 정도로 가치로 여겨지는지 우리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 이 사람이 말한 100원의 그 가치와 같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들어도 무덤덤하고 흥분이 없고 기뻐하지도 못하는 그런 나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일 가운데 더 잘 살아보려고 고민하고 애를 씀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선물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우리들에게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주셨는데도 더 이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고민하고 예수님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그 가치, 주님이 주신 그 선물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복음의 가치가 회복되고 그 은혜가 회복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먼저가 될 것이며 자신의 삶의 그 전부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있어서 항상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에게 있어서의 전부는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첫 번째는 바로 여러분들이고 주님의 전부는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상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으면은 주님은 너무나도 힘들고 주님도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먼저가 되고 너의 삶의 그 모든 것이 전부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었을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주고 싶고 또 하나님께서는 더 베풀어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들 속에서 이제는 나의 환경과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먼저가 되고 나의 삶의 전부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